여러분 오늘 제목이 회복, 리커버리입니다. 회복입니다. 이 회복이 주님의 뜻이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세상이 많이 좀 힘들지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25년 이 새해를 열면서 새벽 예배 때는 한번 다 훑어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소아시아의 7교회, 계시록에 나와 있는 소아시아의 7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집중적으로 보면서 우리 로고스 교회가 어떠한 모습을 취해 나가면 좋을까를 한번 좀 같이 나누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에베소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부분적으로 듣기는 했고, 그렇지만 에베소 교회가 어떠한 교회였는지 이것을 자세하게 우리가 사실은 알지 못해요.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만큼만, 성경에 나와 있는 만큼만 아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만큼 그럼 어느 정도냐? 계시록에 이렇게 표현된 부분들이 있고 또 사도행전 19장과 20절에 거기에서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한 사도 바울의 그 활약, 놀라운 그 성령의 역사로 에베소 교회를 초토화시키는 그런 모습들이 사도행전을 보면 굉장히 강하게 나오죠. 앞치마와 손수건을 갖다가 얹은즉 병자가 낫고,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들이 계속 거기서 일어나요. 근데 오늘은 특별히 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좀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아마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교회였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 자체가 굉장히 대도시입니다. 큰 도시입니다. 상업이 발달된 도시입니다. 또 그만큼 이단과 우상을 많이 섬기는 그와 같은 도시였었습니다. 근데 그 도시에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여기에 와가지고서는 싹 한번 고린도 교회에서 중요한 두 사람을 만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부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요. 그래서 교회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성경을 공부하는 과정 가운데에 이 두 부부가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다. 그래가지고선 에베소 교회를 세우는데 기초가 됩니다. 에베소 교회의 초대 목사가 누구라고 그랬죠? 에베소 교회의 초대 목사가. 이걸 제가 지지난주에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제일 초대 1대 목사는 디모데입니다. 근데 디모데가 어떻게 죽었다고요? 우상 섬기는 거 반대하다가 돌 맞아 죽었잖아요. 그리고 2대 목사로 취임한 분이 사도 요한이에요. 요한도 그래서 복음 증거하다가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합니까? 그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지금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을 좀 함께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규모가 클수록 바람잘 날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죠. 대도시일수록 그렇고 기업도 대기업일수록 그렇고 교회도 대교회일수록 바람잘 날이 없어요. 물론 그 형태는 비슷해요. 크고 작은 바람들이 다 있어요. 어디나. 그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을 해나가는가. 우리가 좀 그런 것들을 오늘 살펴보는데 에베소 교회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에베소 교회는 교회를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2절 보니까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너의 인내를 안다 그랬어요.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너의 인내를 알고, 여러분 안다라는 것, 내가 무엇을 했는가, 나의 신앙의 모습을 누군가가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거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 안다라고 하는 부분을 지금 인정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나가서 하는 말이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 뭘 알고 있냐 하니까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그 행위나 그 수고나 그 인내를 내가 다 안다. 그리고 거기에서 자칭 사도라고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해서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해서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여러분들 제가 한국에 있는 우리 귀한 목회자한테서 아주 좋은 선물을 받았어요. 요 성경책을 새로 받았어요. 요즘 성경책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이 성경책은 뭐냐면은 구약의 히브리어와 신약의 헬라어를 그대로 번역을 해가지고 나온 책이에요. 내용을 살펴보니까 여기서 새롭게 또 성경을 봐야 될 필요가 많이 느껴져요. 똑같은 본문인데 여기서 그 본문을 잠깐 소개를 해주면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제가 2절 3절을 읽어볼게요. 나는
내 일과 수고와 인내와 또 네가 악한 자들을 용납할 수 없었다는 것을 안다. 그리고 네가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을 시험해서 그들이 거짓말장이라는 것을 드러냈다는 것도 안다. 3절에 네가 인내를 가지고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견뎌내며 지치지 않았다는 것을 내가 안다.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지치지 않았다. 우리말에는 이게 게으르지 아니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해서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는데 여기에서 게으르다는 표현이 아니에요. 네가 그와 같은 여러 가지 일들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지치지 않고 끝까지 그 일을 잘 감당했다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게으르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간을 갖다가 허비한다거나 내가 할 일을 안 하건다 이런 식으로의 그 게으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 주의 교회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지치지 아니한 것, 그 지치지 아니한 것을 갖다가 게으르지 않았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열심히 수고를 많이 하는데 대개 보면 지치는 경우들이 생겨요. 하다 이제는 아이고 더 이상은 힘들어서 못하겠다. 참다 더 이상은 내가 성질나서 못 참겠다. 하다 이제 더 이상 내가 힘에 붙여서 못하겠다. 자포자기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는데 에베소 교회는 그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네가 수고를 했다. 거기에서 네가 자포자기한 거 없다. 피곤해하지 않았다. 열심히 네가 했는데 지치지 않고 계속적으로 그 일을 잘 감당해 준 것을 내가 안다라는 그러한 표현을 여기서 써요. 칭찬하는 얘기예요. 참 수고 많이 했다. 칭찬하는 그런 얘기들이에요.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교회 안에서 선지자들, 스스로가 내가 선지자라고 하지만 그것이 아닌 자들, 스스로가 내가 사도라고 말하지만 사도가 아닌 자들, 이러한 자들을 갖다가 교회가 분별을 해서 그들을 끄집어내고 그들을 드러내는 일에 헌신했다라는 얘기를 여기서 지금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주님께서 그렇게 칭찬을 해주시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책망이 하나 들어가요. 그 책망의 내용이 뭐냐면 이미 다 알다시피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네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가 오해하지 않아야 되는 부분들이 하나가 있어요. 자, 저를 놔보세요. 이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박경림 전도사님,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었을 때 지금 그리스도에 대한 그 첫사랑이 아직까지도 여전하세요? 우리 오경남 권사님 여전하세요? 우리 권사님은 참 용기가 있으세요. 여전하세요? 이 질문 앞에서는 사실 저희도 함부로 대답을 못해요. 첫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대개가 교회 일을 열심히 하면서 우리의 그 심령의 내적 상태에서 예수를 사랑했던 처음 내가 예수를 영접했을 때에 예수를 사랑했던 그 사랑을 내가 잃어버렸다. 우리 이렇게 다 이해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어때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에베소 교회의 책망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했을 때 수없이 많은 목회자들이 이 부분을 설교할 때는 하는 말이 예수를 향한 그 사랑을 얘기를 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교회의 기틀을 잡고 교회를 든든하게 새겨나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쭉 감당을 하는데 그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주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사랑하지 않았을 때문에 그랬을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 일들을 감당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앞뒤가 맞아요? 안 맞아요? 처음 사랑,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버렸으면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하지요? 게을러지지요?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하지 않지요?
이쯤 되면 됐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는 방법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처음 사랑을 네가 버렸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잘 들으셔야 돼요. 에베소 교회가 탄생됐어요. 많은 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그 교회를 모이고 신앙을 고백하면서 교회의 많은 일들을 섬겨 나가는데 그 과정 가운데에서 함께한 신앙의 무리들을 향한 서로가 베푸는 예수의 그 사랑의 퀄리티, 예수의 사랑의 열기가 지금 식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를 향한 게 아니라 성도 안에서 서로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상대방을 감싸고 위해주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처음과 비교했을 때 많이 그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 얘기를 지금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분명한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자. 처음 로고스 교회가 세워졌을 때 많은 분들이 교회를 찾고 교회에 몰려들고 그렇게 했을 때 또 그렇지 않고 우리 교회에 그래도 가장 기본이 되는 그 기초가 되는 그런 멤버들끼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사랑하고 세워주는 마음이 얼마나 각별했냐라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고 지금 이쯤 오니까 그것이 없어진 거야. 왜 없어졌냐? 에베소 교회의 경우에는 여기에서 처음 말했지만은 내가 네 행위를 안다. 뭐라냐? 자칭 사도라고 하는 자들. 그들을 시험해서 그들이 거짓된 자들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잘못된 부분들을 막 이렇게 해결을 해나가는데 그 가운데에서 그러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해결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스스로를 바라보지 못하는 모습이 여기서 발생되는 거예요. 해결을 하면서 교인들끼리 지쳐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선 지치는 자가 있고 지치지 않은 자가 그러는 과정 가운데 교회가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나 됐던 것이 거기서 균열이 생겨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일들을 처리해 나가면서 뭔가 저 사람의 생각이 내 생각과 같지 않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를 위하는 마음이 점점 더 식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자신 있게 우리의 삶을 내세울 수 있는 교회가 과연 얼마나 될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하자는 거죠. 교회 안에서 내 생각하고 맞지 않고 수틀리면 에이 소리가 막 터져나와요. 이게 뭔가? 이거 우리가 지금 전부 다 이 말씀 앞에서 이런 부분들을 다 내놓고 다시 한번 회복하기 위한 그러한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보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서는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가 피해갈 수 있는 부분들이 하나도 없어요. 처음에는 누군가가 아파요. 오늘도 여기서 아파서 못 나오신 분들 계시잖아요. 누군가가 아파. 그러면 그분 아프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종로상에 가서 갈비탕이라도 하나 따끈하게 싸가지고 갖다 드려야 되겠다. 우리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고 살았어요. 아프시구나. 곰탕이라도 한 그릇 딜리버리 해가지고 갖다 드리고 이것 먹고 기운 차리세요.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장했던 그 사랑 왜 자꾸 잃어버리냐. 무엇 때문에?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처리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 일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인 일이든 그 일을 처리해 나가는 과정에서 왜 성도 간에 균열이 생기고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왜 온전하게 주장되어지지 않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그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구속의 사랑이에요. 교회는요, 이 사랑 깨져버리면 아무것도 안 돼요, 여러분. 이 사랑이 깨져버리면 안 돼요. 목숨 걸고 그들이 지켰고 주장했던 일들이에요. 교회의 부흥에 교회가 성장되고 회복되어지는 가장 지름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루어지고 있느냐.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실천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는 거예요. 그냥 저 인간은 힘이 들어. 안 봤으면 좋겠어.
우리 죄 많이 짓고 살았어요. 저것만 없으면 아주 교회가, 아이고 주여, 이 말을 하면서 참 답답합니다. 저 사람만 없으면 우리 교회가 좀 더 좋지 않을까. 저 사람이 이제 없으니까 편안하게 할 수 있겠구나. 왜 이렇게 사랑에 식어갈까? 왜 이렇게 교회 안에 사랑이 식어갈까? 갈등을 겪으면서 에베소 교회는 서로의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소원해진 그와 같은 모습이 있는 거예요. 오늘날 대다수의 교회의 문제가 바로 이와 같은 문제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짓 사도. 보세요, 여러분. 그냥 쉽게 적용을 할게요. 어느 교회에 목사가 왔어요. 저 목사 가짜라는 거야. 저 목사 가짜라는 거야. 왜? 저 목사가 뭐 속였어. 저 목사가 뭐 사생활이 문란해. 그래서 교회가 저 목사 쫓아내자. 그래, 쫓아내든지 안 쫓아내든지 알아서 할 일인데, 쫓아내자 하니까 거기서 쫓아내고자 하는 그 파가 있고, 그래도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 주의 종이니까 세워야 된다. 서로 간에 갈등이 생겨요.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나가다가 갈등이 생기는 그 순간에 교회가 쪼개져 버려요. 그 지금 우리의 현실을 얘기하는 거고, 지금 저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깨져 버려요. 이러한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의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그 일을 이뤄나가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에서 그냥 문제가 생겨버리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할 때 거기서 자꾸 문제가 생겨지고 반 사람들이 갈라지게 되는 그런 모습이 생겨지게 된다. 이것을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얘기를 합니다. 오늘의 바다 건너 우리 조국을 보더라도 그래요. 아침에도 어떤 분이 저한테 카톡을 보내왔는데 카톡 내용에 밑도 끝도 없어요. 예수를 바로 믿는 사람은 절대 좌파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왔어. 나 황당해가지고 근데 그 사람이 예수를 잘 믿냐? 그렇지 않아요. 근데 나한테 그런 걸 보낸 이유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뭐 나는 어느 판지 여러분 모르시잖아요. 대충 감은 잡으시겠지만. 근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 근데 대한민국 교회가 이념으로 지금 갈라져 버렸어요. 이념으로. 옛날에는 대한민국 교회가 교리나 신학으로 갈라졌단 말이에요. 교리나 신학으로 갈라졌을 때 그 모습이 오히려 지금은 그리운 거야. 그때는 그래도 이것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길이다라고 그것이 목숨 걸고 그래가지고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이것 깨지고 저것 깨지고 막 갈라지기 시작하면서 많은 교회들이 분포가 되는 그런 모습이 있었지만 지금은 교회가 완전하게 이념으로 갈라져 있어요. 목사들의 세계에서조차도 그의 이념이 나와 같지 않으면 저 새끼는 빨갱이 새끼가 되고 마는 거야. 순식간에. 빨갱이가 어디 있어, 목사가. 그렇게 이념으로 갈라져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담임 목사가 단에 서서 어떤 특정인을 갖다가 이렇게 좀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한 30명이 그냥 훅 빠져나가 버렸어요. 한순간에. 이게 무슨 교회야? 이게 무슨 교회냐? 세상 이념에 따라서 그렇게 갈라지고 하는 부분, 이게 무슨 교회냐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별의 별일을 다 경험하지요. 별의 별일을 다 경험하는데 예전에는 저는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교회를 이제 그만두고 나가신다? 예, 나가세요. 나가는 사람 잡지 않고 들어오는 사람 말리지 않는다. 나는 이걸 자랑스럽게 얘기했어요. 화끈하다, 쿨하다 이런 다 철이 없는 짓이야. 지금은요. 이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이게 아니야. 나가려고 하는 사람 붙잡아야 돼요. 왜 나가려고 그래? 뭐가 그렇게 힘들어서 나가려고 그래? 같이 부대껴 보자. 올해는 그렇게 할 겁니다. 올해부터는 그렇게 할 거니까 여러분 아예 나갈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 그래야 돼요. 우리 각자가 그래야 돼요.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서 머리가 터지든 말든지 간에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할 수 있는 모습. 그래서 어떤 유대인 랍비가 쓴 시를 보면 원수의 눈에서도 성자의 모습을 발견하라. 이런 글귀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삶 가운데서 이렇게 살아내니까 그 일들이 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사람을 때려잡고 우리가 아무리 큰 사랑을 받는다 해도 주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신 그 사랑보다 더 하겠냐 말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어저께 박대근 목사님 동에 설교하시는데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주님의 십자가사, 주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 천둥 번개, 하늘이 그냥 쿵쾅거리는 소리들. 이게 뭐냐? 아버지 하나님의 애통함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눈물이 그렇게 표현된 것이다. 그 하나님의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존재하는 거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얼마나 그 말씀이 은혜가 됩니까, 여러분? 교회의 일을 감당을 하면서 별의별 일 다 생겨요. 감당 못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주님께서 아파하시는 것은 그런 일들을 처리해 나가면서 왜 너희들 간의 그 사랑이 자꾸 이렇게 첫사랑, 첫 번째 서로를 위했던 그 사랑의 모습이 점점 더 식어가냐. 그러면 안 된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문제가 생겨지게 되면 내가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교회 문 닫게 해버리겠다는 얘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이죠. 자, 그럼 먼저 그 말씀 전에 주께서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뭡니까? 5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들이 첫사랑이 막 없어지고 막 그런 상태인데 그러기 때문에 너희들은 어디에서 그것이 떨어졌는지를 생각해서 회개하고 처음에 그 행위를 가져라. 처음의 행위는 뭐야? 처음에 너희가 공동체를 이루어 나갔을 때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회복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세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는 것. 이건 뭐야? 뭐 이루고 찾는 게 아니야.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돌아보면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어느 순간에 어떨 때 내 안에서 떨어졌는가를 보라고 하는 거예요. 되게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을 당하거나 무슨 일을 해결할 때 전부 다 상대방을 향해서 우리가 삿대질을 합니다. 상대방을 향해서.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은 상대방 향해서 삿대질을 하지 말고 너 자신을 살피라. 너 자신을 살펴라. 너의 마음 가운데서 어디서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떨어졌는지를 다시 한번 너희들이 잘 살피고 그것을 생각해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뭡니까, 여러분? 관계의 문제예요, 관계의 문제. 든든한 교회가 되어져 가고 온전한 교회가 되어져 가는 그러한 부분들은 이것은 관계의 문제라는 겁니다. 성도들 간의 관계, 이 관계에서 문제가 생겨지게 되는 것은 뭡니까? 그렇게 되면 대부분 거기서 상대를 향한 비난이 터져나가는데 그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데 어떡할 거야? 안 해야지. 내 속이 썩어 문드러져도 하지 말아야 돼. 너 자신을 돌아보라. 내가 뭐 잘못했나? 뭐의 상대방의 관계를 무엇인가가 우리를 잘못하게 이렇게 자꾸 관계가 벌어지게 만드는가? 그것들을 잘 살펴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이 회개해라. 회개해라. 여러분, 간단한 이야기 같지만 깊은 얘기. 지옥에 가는 사람.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지옥에 갈까요? 아니면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 지옥에 갈까요? 예,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서 거기서 회개하지 않은 자들이 지옥을 가는 거예요. 회개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네가 그동안에 이렇게 수고한 거 내가 다 안다. 그런데 네가 못하는 게 있구나. 그게 뭐냐? 회개하는 일이다. 회개해라. 어디에서 잘못된지 네가 그것을 깊이 묵상하고 그것을 발견하는 순간 회개해라.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권면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대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쉬워요. 그러나 자기 자신의 가장 약하고 악하고 추한 모습에 대해서는 회개하는데 굉장히 우리가 인색합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회개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하냐? 처음에 그 행위를 다시 가져라 이겁니다.
처음의 행위를 가져라. 어떤 행위? 서로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안아주는 그 행위를 다시 너희들이 회복해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아, 여러분, 저 참 못된 사람입니다. 굉장히 제가 못된 사람입니다. 나쁜 것만 배우는 것 같아. 틀리면 여기 뭐 송모세 목사 계시지 않지만, 그냥 속썩이고 막 그러니까 송모세 목사 통해서 보내가지고, 야, 교회 나오지 말라고 그래. 그 일을 감당하는 송모세의 심정은 또 어떻겠어요? 그걸 시켰어. 교회 나오지 말라고. 무엇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 받기 싫다는 거야. 그러면서 하는 말 보세요. 여기 교회 봐라. 얼마나 동네 교회가 많냐. 맞는 교회 찾아가라. 이게 여러분들의 목사예요. 우리 그럼 다 회개합시다.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져라. 다시 신앙을 권유하고 공동체에 함께 합시다. 그런 권유는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굉장한 찔림이 와요. 어떻게 해야 될까?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가운데에서 그 인간 들어오기만 해봐야 나 그냥 교회 옮겨버린다.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줄 알아요, 여러분.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분이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세요.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가서 너의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것이다. 이게 정말 너무너무 심각한 얘기를 지금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긴장해야 돼요. 그것이 안 될 경우에 주께서 촛대를 지금 옮겨버리시겠다고 그래요. 교회 허물어 버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교회냐? 이거를 지금 주님께서 지금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 간의 교우들 간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굉장히 지금 엄중하게 우리에게 경고를 해주시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긴장해야 됩니다. 이 말씀 앞에서 긴장해야 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 일을 하다가 무슨 문제가 생기고 나 자신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하는 말이 뻔해. 교회가 뭐 여기밖에 없나?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여기밖에 없는 거 아니지? 많지? 많죠. 그러나 그런 말을 갖다 우리가 입에 담아서는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플러싱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쭉 하다 보면 어떤 교회를 가든지 간에 그 교회 가면 꼭 아는 사람이 한두 명은 있어요. 신앙생활을 같이 해나갔던 분들이세요. 아는 사람이 꼭 한두 명은 있어요. 교회를 떠나, 쉽게 떠나.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명심합시다. 교회는요, 그 교회가 크든지 작든지 간에 전부 다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우리가 신앙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 자신의 그와 같은 자존심들을 위해서, 나 자신의 어떤 그 사람들에게 창피함과 나 자신의 불만과 이런 것들을 갖다가 내가 커버하기 위해서 교회를 그렇게 우리가 취급하고 교회를 떠나다니고 하는 이러한 모든 문제들, 이거 분명한 말씀인데 정말 주 앞에서 굉장한 교만이에요. 불신의 모습들이에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한 회개가 분명히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자기 자신 내어주심으로써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기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 사랑을 갖다가 회복하라는 얘기예요. 그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의 심중 가운데 회복해서 사랑으로서 모든 것들을 주장해 나가라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 지금 다들 육신의 불편함이 있으시잖아요. 저 같은 사람 제외해놓고. 제가 어저께 식사 대접을 받았어요. 박재근 목사님하고 같이 이제 일행들이 점심 식사를 대접받았는데 몸이 목사님 뭐 몸도 불편하시고 하니까 좀 좋은 것으로 먹읍시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염소를 먹었어요. 염소 전골, 염소 수육 이런 거 먹었어요. 그런데 먹은 거 좋아. 먹는데 몸도 아픈 양반이 왜 이렇게 건강 관리를 안 하냐고
계속 1시간 이상을 내 귀에다 쏴대는데 먹다 체해버렸어요, 그냥. 밤에 체해가지고 얼마나 어지러운지 말이에요. 그거 내려서 보내는데 굉장히 힘들었어요. 저에게 잘못이 있죠. 몸뚱어리가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관리를 안 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그 어리석은 보이니까 나한테 그 말을 한 거거든. 근데 그 소리가 듣기 싫어가지고 먹다가 체해버리는 거야. 악한 거죠. 여러분 입장 바꿔서 지금 여러분들 우리 이덕상 집사님 같은 경우 암 걸렸었잖아. 그걸 나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해요. 우리 집사님들 조그만 아파트 지금 병원 다니시잖아요. 몸 체크하잖아요. 이거 지극히 잘하시는 일이거든. 당연하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이것이 신앙 안으로 딱 들어오는 순간에 내가 영적으로 병이 들어있어요. 내가 암이 걸렸어. 이걸 고치려고 하지를 않아. 이걸 고치려고 하는 방법이 뭐냐면 철저하게 회개하고요. 그리스도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 분명한 처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내 병을 고치려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걷다 대놓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만일에 내가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촛대 옮겨버린다. 그냥 끝장내버리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목사로서 가장 일생을 통해서 제일 경계하는 부분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로고스 교회가 처음 스타트될 때 설립을 해서 로고스 교회가 사역을 전개할 때 제가 제일 먼저 마음에 드는 생각은 하나님 얼마 동안 지속할 수 있을지 나도 모르겠습니다. 얼마 동안 진행할 수 있을지.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 신문 사역이나 방송 사역이 있지만 이것을 자꾸 주저주저 하는 것들. 우리 이간사 맨날 나한테 얘기해. 글 주세요, 글 주세요. 글 주는 건 문제가 아닌데 이 글을 내가 언제까지 계속적으로 쓸 수 있을까에 대한 그 자신이 아직까지도 없는 거예요. 하다가 중간에 버리면 지금 저희 나이 때는 그죠? 그것이 내 기억에 박혀가지고 패배의식으로 자리 잡아버려요. 이런 게 너무 싫어요. 내가 교회를 열심히 개척을 해가지고 목회를 하는데 이게 안 돼서 그냥 문을 닫아버렸어. 그 아버지 나라 앞에 갈 때까지 그 죄책감과 그 트라우마 어떻게 가지고 가겠냔 말이야. 이런 것들이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는 좀 더 우리가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 보세요. 칭찬 다 좋아. 그러나 그 칭찬 가운데서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책망이 바로 그리스도의 처음의 그 사랑. 그것을 왜 잃어버리냐. 그러지 말아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인내한 거 내가 다 안다 그러지 않습니까? 다 안다. 내가 너의 행위를 다 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다 아신데 내가 한 걸. 그런데 그거 네가 감당하면서 열심히 한 거 다 아는데 왜 그러면서 너희들끼리 문제가 생겨서 첫 번째 그 사랑을 갖다가 그렇게 잃어버려서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왜 너희가 하나가 되지 못하냐. 에베소 교회를 향한 책망은 바로 그 책망이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걸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온전하게 실천이 될 때 그 말씀이 내게 힘이 되잖아요. 말씀으로 이겨나가는 그런 자세들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분명히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로고스 성도 여러분들, 성경이 이렇게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뭐가 진짜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건지를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무엇을 신앙하고 있는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니다. 내 신앙의 모습과 내 신앙의 방법이 이것이 육적인 것인지 영적인 것인지 이거 우리가 하면서 주 앞에 회개하면서 새롭게 다시 우리가 우리에게 허락한 이 몸된 교회를 우리가 잘 갖고 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은혜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제가 청년 아이들을 공부 가르칠 때 그랬습니다. 여름 되면은 자 오늘부터 교회가 한 달 동안 방학. 교회 나오지 마 그랬어요. 그럼 뭐해? 교회 나오지 않는 대신에 주변의 교회들 다니면서 한 달 뒤에는
다니다가 그 교회가 맞는 교회가 있으면 거기에 정착해. 그러나 이게 아니다 싶을 때는 다시 나와. 한 달 뒤에 만나자. 대신에 그동안에 어떤 교회를 다녔다는 주보는 반드시 나한테 제출해라. 예배 빠져먹는 건 내가 용납하지 않는다. 그런 적이 있었어요. 참 그것도 철없는 행동이에요.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분들이 얼마나 크고 귀한지를 우리가 새삼 발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너무너무 귀해요. 너무너무 귀해요. 마지막 간증 간단하게 드려요. 박재근 목사님 집회 인도하시는데 동영상 찍은 걸 가만히 봤어요. 사람이 없어. 부흥회를 하는데. 교회가 너무너무 약소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어. 그래도 한국에서 그 대형 교회를 끌어나가는 분인데 여기에 와서 5명 앉혀놓고 설교하는 건 좀 문제 있지 않냐. 근데 그 교회인들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왜 사람을 모으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그래도 은혜의 축복 성회를 갖다가 신년주에 기획을 하고 그 일을 이루어 나가는데 마음에 막 안타까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제가 여러분들에게 올렸지 않습니까? 우리 박재근 목사 부흥회 같이 갑시다. 김종규 집사님과 이은교 관사, 사모, 여기 현미, 저, 박재근 목사님 가족 4명. 그렇게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사람들 숫자 싹 빼니까 그 교회 교인들 6명이더라고요. 전체 교인 수는 그보다 많아요. 한 사람도 안 나와, 교회를 갔다가. 집회를 하는데도 안 나와. 마음이 막 힘들어지더라고요. 근데 우리 로고스교회 얼마나 귀해요. 그래도 5명의 성도가 가서 함께 참여하면서 그 예배를 드리고 함께 뜨겁게 찬양하고 또 그 교회에 선물도 갖다 주고 하나님께서 참 우리에게 허락하신 게 많구나. 올해는 다른 것보다도 이거 허락하신 거 잘 지켜나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마음속에 들어와요. 그런 마음 주장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들, 우리는 십자가상에서 자기 자신을 내어놓고 죽으심으로 우리들을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신앙 공동체의 삶을 이루어 나갈지를 이 연초에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묵상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다운 교회로 더욱더 든든하게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